언약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오늘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에 나눌 자료를 해드렸고 오전 2시간까지 해서 언약의 그 개념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나가는 사이에 메모도 해놓으시고 이렇게 갖다가 질문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꼭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제 특별히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 본인이 깨달은 거라든지 의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상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집회 자료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부터 읽습니다. 언약, 히브리어, 베리트, 계약, 조약, 협정, 서약, 동맹, 약조, 약정 등으로 번역된 성서 외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부족, 시족 사회인 족장 시대에 타부족 간에 체결한 동맹 관계에서 비롯된 언약이라는 용어는 성서 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언약은 오전 2번째 시간 때 대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약이 체결되면 첫째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전에는 원수 관계였으나 언약 체결 이후에는 동맹 관계가 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약탈자를 공동으로 대적하고 자기 부족의 생육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동맹 관계가 되면 당연히 어떤 원수가 두 부족 중에 어느 부족을 치면 두 부족이 같이 협력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고대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국제사회에 언약관계, 동맹관계를 체결할 때 동일한 용어가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동맹, 언약 체결을 하면은 첫 번째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뱀과 음녀의 관계에서는 자식들은 뱀의 후손이며 무녀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자식들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 히브리서 11장 9절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절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아브람과 그 자손들의 언약관계를 히브리서 11장 9절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이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난 두 번째 아들이고 육신적으로는 두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자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낳은 쌍태중의 동생이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왔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시편 52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성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성으로 삼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 시편 말씀 읽었었죠? 시편 52편. 세상에 권력이나 또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성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그 이제 의역할 때는 힘으로 삼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은 그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큰 성 바벨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 때 그 성이라는 용어는 힘이라, 이게 힘. 의지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 그런 개념인데, 재물을 성으로 삼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재물이 성이 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의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힘으로 삼는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그 돈을 자기의 안전한, 자기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처소라고 믿어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의미가 어디서 나온지를 아셔야 돼요.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리브가의 오라비가 누구죠? 라반과 그 가족이 축복을 할 때, 내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서 시집을 보냈죠? 원수의 성문을 얻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큰 성 바벨론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은 두 문이 있어서 구원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문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단 말이야. 그리스도도 문이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지만 적그리스도도 마귀 세계로 데려가는 문이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성경에는 반드시 어떤 대비되는 용어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수의 성문 하면은 원수라는 건 뱀이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에요. 여자와 뱀은 원수 사이라고 그랬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는 대대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라고 리브가를 축복해서 혼인을 시켰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재인용을 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그것도 의역을 한 거예요. 원문은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수의 성문을 얻는 거예요. 리브가의 축복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 힘이 있어야 생존하고 살죠. 이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힘이 된다는 것은 능력과 권위, 권세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을 큰 성이다 그러고 세상과 연합되어져 있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의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그건 종교체제죠. 그것을 큰 성이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이 두 성이 있어서 대비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우리가 다루는 언약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거는 이는 그가 아브라함임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이 성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고 더 좋은 본향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도성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늘의 도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언약, 그 약속을 붙잡았지만 그 약속으로 주겠다고 약조한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실제로는 바라보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믿었다. 땅에서 사는 것은 땅에는 영원한 기업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다시 창세기 이제 15장 다시 본문으로 갖다 놓고 이 말씀 자료를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구약 시대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을 중점으로 했지만 이것은
중동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이제 성경이 예언이 됐는데, 애굽 강이라는 말은 홍해바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 홍해바다를 건너면 시나이 반도가 나오는데, 시나이 반도는 오늘날은 가좌지구라고 그래요. 거기로부터 그 가좌지구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와 맞닿는 헤르몬산 넘어 그 지역까지, 그 다음에 동편으로는 오늘날은 이라크 지역 유브라데 강이 저기 아라랏 산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쭉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그 전역을 아브람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구약시대의 기업이고, 신약시대의 기업은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신약시대는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믿은 성도들의 영혼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태로 상징된다라는 것도 오전 시간에 설명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로 받아들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누림이 되어진 영혼 상태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주받은 땅은 황량한 거친 땅인데 그것은 불뱀이 나는 땅이다. 상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신약에서 천국농사를 말씀하실 때는 좋은 땅이 있고 농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땅이 나온다.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땅이 좋은 땅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회 표현대로 그 사람은 참 마음이 깊은 사람이다. 또 인간 마음 씀씀이가 참 넓더라. 그렇게 표현한다. 이게 좋은 땅이다. 이런 전체적인 땅을 유업으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이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모두 표상적이고 역사적인 가나안 땅이라든지 표상적인 창공 하늘이나 지구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더 확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읽은 거예요. 하늘에 한 성을 아브람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이다 그랬어요. 그 성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뱀과 음료의 관계. 뱀도 후손을 퍼뜨리죠. 뱀과 너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내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된다. 뱀도 후손을 퍼뜨리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후손들아라고 하지 않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랬는데 독사 자식들이다 이 말이죠. 뱀 자식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가 옛뱀 큰용 사탄인데 그게 뱀인데 남자 혼자는 자식을 못 낳죠. 절대로. 뱀도 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57장 3절을 아까 내가 인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성경을, 어느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용어마다 반드시 어떤 용어가 나오면 대비되는 용어가 반드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잘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눈이 밝아진 사람이죠. 정말 진리에 대해서, 진리 세계에 대해서 밝히 보는 사람이죠. 자, 3절부터 읽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그게 간음자는 남자고 음녀는 여자겠죠. 간음자는 뱀의 영을 받은 사람일 것이고 음녀도 뱀의 씨를 받는 사람이겠죠. 씨라는 건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과 이 말로 주고받고 했는데 가인을 잉태해가지고서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건지 뱀의 거짓말로 뱀의 자식을 낳을 건지가 성경에 이렇게 암시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들이 거할 거처가 필요하죠. 무당의 자식, 지난번 번역에서는 무녀의 자식 그랬어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 말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상을 말할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방백들이라고 말을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방백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전부 뭐예요? 간음자들이고 음녀와 간통하는 자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여기 희롱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16장에 가면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죠. 남의 집에 주님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탈취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주인들 주님과 그 지지자들을 희롱하죠. 이런 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 희롱하는 자들은 뱀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키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뱀은 뱀의 영을 통해서 음료를 통해서 무녀의 자식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녀의 자식들은 자신들은 정단이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박해를 하죠. 그 박해한다라는 말을 희롱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희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꾸 비방하죠. 비웃어서 가로되 이런 말이 신약성경에 계속 나오죠. 자, 이제 그리스도는 해를 입은 여자와 배필관계로서 주님이 봄든 교회를 통해서 장자교회를 통해서 장자권자들을 낳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요. 무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대비되죠.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쓰고 발에는 달이 있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하죠. 레위기 1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아들 낳는 여자단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는 사라, 다말, 룻, 다윗을 통해서 네 자녀를 낳았던 바세바,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로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여자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암암리에 나오는 거예요. 암암리에. 성경에는 반드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두 계보가 계속 양쪽에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언약 체계를 하면은 쌍방간 교역이 통상협정이 맺어지는 거예요. 쌍방이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상협약이 체결되므로 이것은 신약의 영적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회복이 된다. 원수 관계에서는 통상을 할 수가 없죠. 오가구가 안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저주받았던 인간들에게 보내주시면 인간들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봉사와 믿음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 몸을 산 재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드리죠. 서로 교통이 회복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교통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청년 남녀가 결혼을 하면 교통이 회복되죠. 첫날 밤부터는 상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무슨 방법으로 다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교통이 회복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을 때 사람이 그 언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교통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통이 회복되어야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결되고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인적 교류. 그러니까는 이쪽 부족 지역을 이쪽 부족이 간다고 들어갈 때 국경을 지키고 있던 전사들이 통과를 시켜줄 수 있어야만 인적 교류가 되겠죠. 인적 교류가 된다는 뜻은 통상뿐 아니라 통혼이 허용된다 그 말이에요. 타 부족이지만 혼인이 허용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어지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 관계가 허용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부족을 치고자 해도 나의 손자의 나라죠. 이제 혼인을 하면은 쌍방이 서로가 자기 손자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피를 섞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경에서 구속사, 언약사를 다룰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중요하게 지금 이제 앞으로 기록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을 누가 어디에 가서 중매를 해서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려다가 어떻게 짝을 맺어서 배필 관계를 맺어서 혼인을 시킬 것이냐. 이게 상징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면 이 문제 때문에 약혼을 하러 오시는 때가 있고 약혼녀에게 장가들러 오시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보면은 절기법이라는 게 나와요. 절기법. 그것은 사시, 절기, 무슨 날짜를 뭐 안식일을 지켜라든지 월삭을 지켜라든지 일곱 절기를 지키라든지 거기에 근거해서 안식년, 면제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관련되는 문제다. 이것은 어린 양께서 때가 되어져야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약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혼녀에게 약속한 기한이 차면 장가들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런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행정을 기본적으로 언약사를 모르면 성경이 전권이 다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마침 이제 이방인의 때, 노아가의 때 그 천년이 차면 하는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를 내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성경의 의도를, 구속사를 모르면, 언약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백날 물어봐도 소용이 없죠. 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때와 기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71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큰 항목으로 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면 정결한 처녀교회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신부가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내가 네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언약이죠. 이것은 실제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의 양무리들에게 또는 염소무리들에게 내려와서 양무리들에게는 장막이 되어주고 염소무리들에게는 철장으로 시리를 하는 본위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와 요셉으로 대표되어진 두 지파의 두 직분이단 말이에요. 장자는 반드시 두 분깃을 받도록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자, 언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요구된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미 부분에 분명히 주님께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양, 새 이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하신 다음에 언약 체결을 하는 거죠. 언약 체결하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요구되는데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 사이에 피로 약속을 맺을 때는 그때 당시는 추장이 그 족장이 손등이나 손바닥을 이렇게 날카로운 기구로 긁어가지고 피를 섞은 포도주 잔을 서로가 양쪽에서 나눠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체결을 했지만 짐승을 대신 피를 흘리게 해서 짐승의 피와 짐승의 제육을 달라서 언약 체결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직접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거해서 인자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다. 이제 짐승 피를 흘리는 것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법이죠. 언약에는 제사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 절기법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 윤리 도덕법인데, 제사법 중에서는 피 흘리는 법과 제육을 번제단에 사르고, 그 다음에 식물성은 고운 가루를 갈아가지고 대표적으로 한 움큼은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루를 사르고 나머지는 번철에 붙이거나 굽거나 해가지고 전병을 만들어서 떡상에 진설을 했다가 물린 떡을 전을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제사법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제사법에 대해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첫째,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 제사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 제사는 번제와 소제예요. 제사의 기본은 뭐라고요? 번제와 소제다.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고 소제는 식물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식물성은 가루예요, 가루. 소제라는 건 고운 가루라는 뜻이에요. 번이라는 말은 각을 쳤다, 토막냈다 그런 뜻이고, 번제 제사를 또는 번제나 소제로 기본적으로 제사를 하되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속죄를 위한 번제냐 속죄를 위한 소제냐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을 위한 번제냐, 속건을 위한 소제냐, 이걸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죄와 속건을 위한 제사, 두 제사가 번제나 소제로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면 화목제를 드려요. 연락이 되어진 경우에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연락이 되어지지 않으면 연락될 수 있는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화목제라는 것은 속죄와 속건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제 그때 화목제를 드려요. 속죄나 속건을 위하여 제사를 할 때 어떠한 제육은 완전히 불살라서 채만 남겨요. 완전히 불살려는 속죄 제사가 있고, 어떤 제사는 삶거나 구워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가 있어요. 그 나누어 먹는 제사를 화목제라 그래요.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은 화목제가 아니에요. 화목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불사르는 것은 특히 7절기 중에 속죄절날을 드리는 제사는 성전의 번제단에다 사르는 것이 아니고 진 밖의 재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불사르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으로 제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서 잡아서 완전히 불태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사람의 몫이 없는 것이죠. 진 밖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소에서 죽은 게 아니고, 성전에서 죽은 게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는 거예요. 거기가 채버리는 곳이라 거룩한 곳이다 그래요. 이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이런 말 지금 내가 인용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우리 시체들은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서 성경 읽어야 돼. 제사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가는 길이 없는 거죠.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수단이야. 이게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러 왔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이 제사 완성된 경우를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하늘문 열리셔야 되겠어요. 우리 내가 이거 두 청년 아주 열심히 보고 있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계속 주님 이상한 기도를 시키네 이제. 예. 이런 모든 성경의 기본적인 바탕, 신앙의 틀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나 말씀을 가르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경의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수십 년 설교를 들은 사람도 내가 오늘 3시간 동안에 나눈 이 얘기를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어. 내가 보기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이단 나왔더만 대번 이래버려. 예수님도 이단이었으니까, 바울사도도 이단이었으니까 뭐 난 이단이라고 하는 걸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래도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침 받고 있었는지,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되고 뭐 이웃하고 잘 지내라.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이거 설교를 한참 목소리 참 카랑카랑하게 참 목소리 참 좋으시더만 그분. 그냥 서로 좋게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끄고서 우리 자매 보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유대교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뭐라고 그렇게 했겠느냐, 그냥 좋게 지내고 말지. 그럼 예수님이 박해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 복음을 너무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너무너무 정말로 참 좀 뭐라고 할까 산뜻하죠. 듣기에 그냥 귀를 긁어주는 데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로가 다 좋게 지내면 좋죠. 우리들
저 공산당 놈들 툭 하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 해서 샀는데 그놈들하고 뭐 꼭 원수를 지내고 싶어요. 근데 그놈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니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희가 저 서울 불바다 된다고 만든다고 떠들어싸면 우리는 평양 가만 놔둘 줄 알아. 이게 뭐 준비가 있어야 걔들도 그 짓을 못하지. 예. 우리는 준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 관계라는 건 쌍방이 관계거든. 뭐 엉뚱한 데까지 갔는데, 자,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제사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말이야. 화제라는 것은 불 사른다 또는 불에 굽는다 할 때는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요제라는 것은 우편 넓적다리 살이나 가슴살을 별도로 이렇게 들며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 흔든다라는 뜻이요. 요람이라고 할 때 그 흔들린다는 뜻이죠. 요제 앞뒤로 흔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제는 재물을 높이 이렇게 들어서 여와여 받으시옵소서 하고서 재물을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것은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 혹은 관제라고 그러는데, 전제라는 거는 기본 제사에다가 즉 숙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독주를 한 잔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독주를 한 잔 더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이것은 나시린의 법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부어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부어드립니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독주마셨죠? 그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 죽음으로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부어드립니다. 내 생명을, 일생을 부어드립니다. 그런 것을 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서원제라는 것이에요. 그거 서원제라고 그래요. 낙헌제라는 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래서 자원제라고도 그래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 중에서 좋은 것으로 골라서 10분 1을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그 서원제지랬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서원을 했어요. 그 이제 또 그 이야기도 나오기만 하면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 이거 보라고 야곱이 11조 냈지 않냐고 해가면서 11조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준다고. 아 이제 이렇게 나오면 참 그 사람들한테 이거 백날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죠. 그렇게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물들 중에서 지성물, 만물, 첫수산, 첫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헌신을 나의 믿음, 나의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를 일러서 전제, 관제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이것은 반드시 서원제라 그러고, 이것은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니까 낙헌제라 그래요. 또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니까 자원제라고도 그래요. 전제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아론 반차의 율법제도 외에 나시린의 법이 있죠. 나시린은 레위인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법이 나시린의 법이죠. 그 법을 신약에서는 율법 외에 또 별다른 법이 왜 세워져야 되냐?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법을 나시린의 법이라고 구약에서는 그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었죠. 요셉은 요셉 지파지만 제사장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상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지파 구분 없이 누구도 다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신약에 보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 모두는 다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믿음의 법에 따라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지 아론 반차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게 아니죠. 아론 반차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 계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사법을 멜기세덱 반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 반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큰 항목으로 또 넘어갑니다. 첫 언약의 흠과 새 언약의 필요성.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창세기 17장의 할례의 새 언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언약이 왜 그럼 흠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죄인된 인간은 아브람, 할례받지 않은 아브람이나 경수가 끝나지 않은 사례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기 17장 건너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성은 경수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경수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해산을 시키면 하갈이 해산을 시키면 육신의 자녀를 낳죠. 육신의 열매를 맺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여성은 경수가 끝나야 된다. 필수적인 것이고 남성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흘리는 15장의 제사로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죠. 그래서 거기 표피를 베네므로 피를 사람이 직접 흘리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처소를 이렇게 베내는 것은 여성이 경수가 끝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이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언약 체결에는 반드시 말씀을 기록해 준 다음에 말씀을 기록한 율법서를 낭독해서 그 백성들에게 읽어 들려주고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키겠다고 하면은 언약이 체결되죠. 그 언약은 황소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하죠. 예수의 피로 하는 게 아니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야, 그러니까 누가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 미국과 우리가 이명박 씨 대통령이 막 되자마자 막 날마다 촛불 켜고 막 왜 그런 것이죠? 이명박 씨가 미국 가서 도장을 일방적으로 불리한 도장 찍고 왔다. 그러니까 이거 파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 체결을 다시 해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었죠. 한쪽은 우세한데 한쪽은 너무 약자편에 있는 데는 계약 체결해도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셨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것이 망령된 행실이고 죽은 행실들이었다 그래요. 첫 언약을 따라 지키는 것은 신의 산 율법 말씀을 사람의 노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오실 때는 가당치는 망령된 자들이 하는 짓거리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짐승제사를 드리는 것은 망령된 행실이에요. 다 이미 왜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봤죠. 하나님은 산 자들이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제사를 받을 수 없다. 짐승제사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잠깐 한 5분만 쉬고 한 1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 어째 좀 쉬고